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2024년 2월 24일자 동아일보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전공의들이 무더기 사직서를 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21일 날에 보니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A씨가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일본 도쿄로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으로부터 출국 금지를 당했다고 글을 올려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A씨는 전공의 후배가 동료들이 떠나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쉴 겸 도쿄 여행을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 금지를 했다고 한다며 혹시 내가 북한에 살고 있나? 출국 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출국 금지라니 이거 위헌 아닌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실제 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청에 병력 미필 전공의가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본청의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병무청 공문을 맹비난했습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병무청이 대답하기는 기존에 적용됐던 지침이다라며 바뀐 것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궁금한 건 그거죠. 이 사람이 진짜 위헌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제대로 당한 게 맞냐라는 건데요. 실제로 관련법은 그렇습니다.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군 미필이에요. 군대를 안 갔다는 거예요. 병력을 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병력을 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에 대한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의대생들은 대부분 다 의무사관 후보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반 병으로 입양한 대신에 보통 수련이 마칠 때의 병력 의무를 미뤘다가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를 하기 때문에 수련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정리를 해보면요. A씨는 왜 출국 금지를 당했냐면 이거 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A씨는 왜 출국 금지를 당했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은 전공의 후배가 동료들이 떠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서 쉴 겸 도쿄 여행을 가려 했더니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로 사직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직을 자기가 밝혔다고 하더라도 사직이라는 것은 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 병원장 등의 병원장 등의 그 어떤 허가가 있어야지 승인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해외여행이 실제로 가능한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병력을 그냥 고의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승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유승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병력을 져야 되는데 자기가 잠깐 해외 콘서트 갔다 오겠다라고 해서 병무청에서 허가를 내줬더니 나가서는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병력을 기피했잖아요. 병력 기피한 것도 진짜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보충력으로 빠졌던데 보충력이랑 그냥 이렇게 사회복무 요원으로 그냥 잠깐 일하는 형의 그런 건데 그것마저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 정도로 했다 그러니까 병무청 입장에서는 올바른 정당한 집행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그냥 무단으로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무단으로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확실히 그런 모습이 있는 게요. 확실히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파업을 하면은 집에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시위에 참가라든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제 클래스가 다르게 그냥 일본에 놀러 간다고 그렇게 어떤 참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문제가 됐던 건 이겁니다. 의대 증원 문제인데 얼마나 더 뽑겠냐. 이건데 2,000명을 더 뽑겠다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203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일환으로 15,000명이 지금 부족하니까 2,000명을 증원하겠다라는 겁니다. 2,000명을 증원하겠다. 그러면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요. 3,058명이니까 거기 5,000명 더해지면은 5,058명으로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해외를 봐라라고 하는데 해외는 실질적으로 어떠냐면은 의대 정원이 더 많습니다. 많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의대 정원이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쓰기 좋아하는 일본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은 의사 의대 정원을 줄인다 그러면 오히려 얘네들이 난리가 나죠. 왜냐면 의대 정원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대 정원이 줄어들면 전공의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해서 업무가 과중이 되고 의료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지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어서 거기에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더 좋다는 게 그런 입장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유독 의사들이 반대하느냐 이것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 인원이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 1998년도입니다. 1998년도에는 3,510명이 의대 정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98년도에 의대 정원이 3,507명이라는 것은 그때 인구하고 지금 인구하고 우리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훨씬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3,500명 정도가 더 있었어요. 더 있었는데 이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의사들이 의대를 진학했던 사람들이 필수 중증 의료, 그러니까 내과, 외과, 흉부외과 이런데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이때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의대에 진입을 했느냐 이거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진입을 했느냐.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냐라는 건데요. 의료보험을 보면은 급여, 비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급여, 비급여. 자, 이 비급여라는 건 90년대에 해봐야 비급여 하면요. 상급병실 이용, 그다음 특징 요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겪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상급병실을 안 가고 싶어도 가게 되죠. 왜냐하면 자리가 없으니까 상급병실을 가게 되고 또 특징도 왜 그래요? 특징을 안 하면 자꾸 밀리잖아요. 의사가 부족하니까 자꾸 밀리니까 진짜 어쩔 수 없이 다 특진했잖아요.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데는 그래도 비급여 적용돼가지고 또 병원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됐는데, 근데 지금은 의료가 발전이 되면서요, 이게 급여, 비급여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또 정치에 많이 이용이 되면서 예전 비급여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MRI가 그런 케이스를 겪었죠. MRI를 급여로 했더니만은 과잉 진료가 너무 늘어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돈은 있고 그거 가지고 나눠 써야 되는 건데 이래 되니까 진짜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진료를 못 받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게다가 의료 발전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다. 의사가 직접 째가지고 수술을 하면은 돈이 만약 100만이 든다 그러면 로봇을 들여오는 거예요. 로봇을 들여오면 로봇이 째는 거예요. 로봇이 째면은 그거는
의사가 100만 들면 로봇이 하면 그 로봇 기계 때문에 얘는 1000만원 되는 거예요. 그냥 10배로 뛰어버리잖아요. 10배로 뛰어버린 거 이걸 똑같이 의료보험을 적용해버리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 최소의 원칙을 그래서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 의료보험에는요. 최소의 원칙을 적용해요. 실제적으로요. 의료하고 교육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 욕심을 부리면 정말 끝도 없는 것이 바로 의료와 교육분야입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라 그래요? 교육비라고 그러잖아요. 교육비요. 아, 옆집에 가야지 영어 유치원 한 달에 150만원짜리, 250만원짜리 영어 유치원을 가는데 우리 집 애가 안 가면 왠지 뒤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영어 유치원 간 사람들이 잘하긴 잘하대. 제가 봐도 영어 유치원 출신들이 영어를 되게 잘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의료도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서 치료를 이쪽 후진돼서 치료를 받으면은 다른 데 가가 내가 잘 나올 수 있는 병이 잘 나올 수 있는 더 좋은 곳에서 하면은 더 잘 나지 않을까 막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이야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진료는 병명을 찾는 거는 자기 집 근처 병원에서 찾는다 쳐도 아니면은 자기가 있는 병원 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치료는 다 어디 가서 한답니까? 다 서울 가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서울 가서 한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의사들끼리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의사들이 성형이라든지 피부 미용 쪽으로 이 의사들이 몰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했더니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합니다.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설계도면 없이 그냥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어떤 그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대요. 일본 같은 경우를 봐라. 일본은 권역별로 아무나 진료받을 수 있게 안 한다 이런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토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교토에 있는 곳에서 진료를 받지 굳이 도쿄까지 가서 진료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사카에 있는 사람은 그냥 오사카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그 도쿄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요. 이야기하기를 제가 이 의사가 진짜 이 건방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이건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요. 환자가 지 마음대로 병원을 못 가게 하고 통제를 해가지고 딱 여기서만 진료받게 하고 여기서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부산 사람이면 그냥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아야지 서울에 가면 안 된다. 못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사 이야기가. 이건 좀 도를 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부산 사람이 아프면 서울을 갑니까? 왜 서울을 갑니까? 사실은 제일 큰 이유가 KTX 때문이에요. KTX가 만들어지면서 부산 사람들이 이제 서울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이런 걸 따지겠어요?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데. 의사의 주장을 보니까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자기들이 뭐길래 아픈 사람들이 자기들의 승인을 받아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합니까? 자기들 승인을 받아서 움직여야 된다. 이번에도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산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했다 하면서 뭐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 의사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요. 서울에 그 부산에 있는 의사들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우려할 수 있다. 아니 할 수는 있겠는데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선택은 환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환자가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증언에 대해서 이야기에 반대하는 그 의사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했거든요. 자, 왜 정원이 문제인가? 의사들 또는 언론들은 일본의 의대 정원을 줄인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본이 의대 정원을 줄인다. 실제로 일본은 정원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면
1000명당 의사 수가 실제 우리나라는 2명 정도인데 일본은 2.6명이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더 높이고 있는데 최근에 진짜 최근에 의사 정원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더 뭔가 과신되는 거나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합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신학교 때의 그 교수들이 하나같이 논문도 발표하고 또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의 숫자를 계속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목사의 숫자를 늘리면 누가 좋습니까? 일단 신학교가 좋죠. 신학교는 목사 숫자가 늘어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하니까 더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윗사람들은 좋아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신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목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에 깨어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왜 반대하시는 건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논문에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군요. 목사 숫자만 늘려가지고 우리나라의 목사가 포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목사들 전부 다 해외로 보내서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왔잖아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가 박살났죠. 교회가 박살난 이유가 뭐냐? 사실은 교회가 박살난 이유는 목사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경쟁을 하게 되면요. 경쟁을 하게 되면은 몇몇 교회만 살아남아요. 대형 교회들만, 몇몇 교회만 살아남는 거예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럼 목사님끼리 어떻게 하죠?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어야 돼. 이거는 같이 협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무너진 것은 바로 1990년대에 신학교를 이끌었던 사람들과 그 당시 교단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목사 숫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건요.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경쟁이 되면 몇 명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가 그대로 의료에도 적용이 돼요. 실제로 또 법조계 한번 봅시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변호사가 정말 많거든요. 변호사 말고 우리나라는 변호사 한번 보려고 그러면요. 수임료가 뭐 최소 300만 원, 그러니까 뭐 세금까지 하면 330만 원, 아니면 보통은 500만 원, 그러니까 수임료가 세금까지 해서 550만 원을 내야지 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 그 정도 돈을 낸 사람은 어떤 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한 번 보기가 힘들어요. 맨날 사무장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거기 밑에 사람들 이야기 변호사 직접 만나는 일도 잘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 물가로 따졌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5만 원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런 변호사가 수두룩해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변호사가 많으니까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목사의 숫자에 있어서는 정말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박살이 났어요. 근데 이 오히려 법률이라든지 의대 쪽은, 의사 쪽은 어떻게 사람이 많아지면 박살이 날까요? 아니면 더 나아질까요? 왜 맨날 좋아하잖아요. 그쪽은 경쟁 좋아하잖아요. 경쟁이 심화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서비스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보다 못한 서비스를 어떤 가격이에요? 싼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안 좋은 서비스를 같은 가격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람의 서비스는 더 많은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의사의 숫자, 변호사의 숫자는 늘어나면 국민들은 유리합니다. 파이는 정해져 있고 나눠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권위도 떨어지고 큰 돈도 벌지 못합니다. 잘하는 몇몇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요? 그쪽은 머리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머리 좋으신 분들 많으니까 그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자신의 실력이 계속 쌓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요. 지금 요새를 가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반드시 부족하거든요. 반드시 부족해요. 반드시 부족하게 되면 이들은 앉아서 그냥 의사 타이틀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돈을 많이 벌어요. 의사들이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발표하니까 평균 연봉이 초봉, 의사 초봉, 의사 초봉이 평균 연봉이 2억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이들 있죠, 개업이들. 개업이들은 평균적으로 벌어들이는 게 4억을 번대요. 4억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좀 많이 버는 것 같죠? 물론 저기 미국의 보니까 미국의 개발자들은 초봉이 1억 5천에 뭐 보통 어느 정도 버는 사람들은 뭐 4억, 5억, 6억 이래 벌더라고요. 개발자들이. 그거에 비하면 진짜 좀 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그들이 경쟁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의 갈등은 적절한 계획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와 건강 문제는 적절한 계획이 절실한 때입니다.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무조건 의대를 증원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적절하게 의대를 증원하는 것과 또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은 이 적절한 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크게 국가에서 계획이 있어야지 좋은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더 작게 들어가면요.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계획은 중요합니다. 좋은 계획은 풍요와 행복을 이끌 것이지만 나쁜 계획은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 기업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에그드랍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에그드랍이 저도 지나가다가 옛날에 에그드랍 해가지고 그 샌드위치 달걀로 만든 샌드위치 정말 좋아했었어요. 맛있기도 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참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에그드랍이 그전에는 좀 많아졌다가 최근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봤는데, 그리고 저도 요즘 에그드랍 안 가거든요. 왜 안 가냐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못 가겠어요. 너무 비싸서 못 가겠는데 에그드랍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에그드랍이 한때는 300개까지 점포가 늘어났었대요. 그러다 지금은 170개 정도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에그드랍이 로얄티로 받는 게 광고비라고 3% 정도를 상압을 받았어요. 근데 이 3%의 광고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에그드랍의 점주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냐면요. 쉬는 날도 추석하고 설날 당일만 쉬고 열심히 빵을 만들어서 팔아야만 했었습니다. 이 3%를 맞추기 위해서요. 그런데 2021년도에요. 로얄티를 4% 추가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품 가격 결정에 대해서 점주들한테 동의서를 쓰게 만들어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바로 이 동의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저 에그드랍이 어마어마한 가격의 샌드위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안 먹어요. 저도 안 먹고 많은 사람들이 에그드랍에 발을 돌렸습니다. 이 각질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낸 거죠. 이때 단체 행동을 했던 가맹 점주들이 있었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단체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예를 들어가지고 로얄티를 10월 30일에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11월 1일 날에 입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단체 행동했던 사람이라면 꼬투리를 잡아서 늦게 냈네? 너 계약 위반이야 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용 증명. 너는 계약 해지한다 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버린 거죠. 그렇게 내용 증명 여러 가지 것들로 꼬투리를 잡아서 내용 증명을 받았던 점포가 170개 점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날아간 거예요. 반 정도가 날아간 거죠. 그러면서 같이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드랍이 최근에 그래도 뭔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안 가요. 비싸잖아요. 일단 가격을 지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미지, 이 이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많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밖에서 보면 알아요. 점주들이 기분 좋게 빵 굽고 있으면 우리도 기분 좋게 가서 빵 먹잖아요. 점주들이 뭔가 너무 힘들게 빵 굽고 있으면 우리는 그 빵이 부담돼서 먹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된 게요. 이 회사의 악한 이 계획이 사실은 이것은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기획서라고 딱 올린 게 이거였던 거예요.
로얄티를 올리고 하면 자기 회사 입장에서는 좋고 이러면 이 사람은 이걸로 상여비 엄청나게 챙겨갔겠죠. 어떤 사람의 약한 계획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끈 겁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요, 지금의 자신은 자신의 계획에 의한 결과물일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계획해 왔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게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자기가 너무 하찮고 힘들고 막 이러면은 자기를 막 탓하겠죠. 근데 그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가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자기는 뒤에 사자가 붙은 사람을 계획하고 열심히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검투사가 되어 있고, 그 검투사가 뭐냐면 게임 속에서 자기가 칼질하고 있고 자기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자는 붙는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쪽으로는 가지 못하고 지금 게임 속에서 검투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자기가 일단은 정신 어느 정도 지나다 시간이 딱 지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뭐하고 있나 이러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도 뭐 처음에는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주고 뭐 이러다가 일일이 겪고 왔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는 계획이 이랬는데 지금은 계획이 이래더라. 아, 지금은 이제 잘 돼가지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자기 이렇게 하면서 회사도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뭐 대표로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계획이 지금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그런 겁니까?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사람들이 비결을 물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래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자신은 큰 흐름을 잘 따랐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한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렇게 보니까 좀 약간 모호했어요. 공동번역본을 봅시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있어요. 잠언 16장 1절에 공동번역은 이렇게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지금 내 모습, 이 모습은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 계획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결정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주님이 하신 거 나는 그럼 내가 할 게 없잖아 이래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져요. 주님이 하시니까 나는 마음껏 계획을 세우겠다. 마음껏 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끝은 선하신 주님의 뜻으로 갈 거니까 나는 뭐 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에디슨이 했던 말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 1%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 사실은 그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더 작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우는 또 세워야 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우는 또 우리가 세워야 하는 가장 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바로 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이렇게 읽으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몰라서 또 여러 가지 막 찾아봤는데 개역개정 보니까 그런 대로 좀 이해가 될 수 있게 써져 있어요. 개역개정 한번 봅시다. 개역개정이 10편 33편 10절에서 12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펴신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이것도 말씀과 같은 거죠. 결국은 그 실행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왜 폐해지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인간의 계획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계획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성하게 이끌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인간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폐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서며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곳에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12절을 또 한번 다시 봅시다. 12절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계획.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한면으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는 지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하는 그 지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계획,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획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이 계획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계획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계획이라는 건 미래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거든요. 완전하신데 이 완전함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미래적인 것으로 다가온 것이 이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동시적인 것이에요. 동시적인 것. 그냥 시간을 초월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인간의 계획은 반드시 틀어집니다.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면요, 촘촘하게 틀어집니다. 쓸데없는 짓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짓을 합니까? 바로 이 계획이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에 의지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요, 특히 이런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세우거나 아니면 무슨 그 정책을 세울 때 이게 많이 하는 건데요. 먼저 된 곳을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안전한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사례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계속 둘러봤는데 이번에 해야 될 일이 내가 처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이때는 어떡합니까? 이때에 세우는 계획은
어떨까요? 반드시 틀어지겠죠. 반드시 틀어집니다. 이게 절대 계획대로 안 가요.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죠. 왜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눈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오지 않은 홍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믿음으로써 그들이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보지 못한 것, 우리가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도할 때에는 정말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계획은 우리로 용기를 더할 것입니다. 우리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획은 우리의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경험하며 더 많이 훈련하고 더 많이 생각하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세웠던 계획을 바꾸고 또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고 우리로 계획하게 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를 생명으로 참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그것과 만나는 곳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며 알게 하며 또한 우리로 행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 선한 계획이 같이 만나는 곳에 참 생명이 있고 그곳에 참 행복이 있으며 참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두렵지만 그럼에도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된 축복을 누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가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게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뵙습니다. 아멘. 1492장입니다. 참가 492장으로 준비해서 넘겨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도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보러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경영합니다. 감투 감사합니다. 세 번 때 맑은 날들이 아니었지만 무사히 보내게 했지만 감사하고 최강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뜻을 믿게 주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지도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분 주여ము 아버지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이 땅에 사는 날 정말 영원까지 항복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윤택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제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행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참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사 특별히 저들에게 영권과 영역을 마음에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오영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에 전 세계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와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